오늘 누가복음 8장 4절에 8절 말씀 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얻으라. 100배의 결실을 얻으라. 8절에 말씀을 주제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지금 현 시대입니다. 코로나를 맞아서 어떤 사람은 많은 수입을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이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오늘 말씀에 100배의 결실을 얻으라 하는 주제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00배 이상을 수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가을철이죠. 이제 추수의 계절입니다. 벼도 베고 많은 것을 수확해드리는 계절입니다. 그러면은 추수의 계절을 맞아서 내가 과연 여름 내내 봄에 심고 여름 내내 수고한 그 대가를 얼마나 거둘 것인가. 또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남보다 잠을 덜 자고 장세에서 이익은 얼마나 남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이익을 남기려면 어떠한 수단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정재벌들이 많아가지고 어때요? 사람들이 소망은 수확을 많이 거두는 데 있지만 부정재벌들이 많다 보니까 참으로 속이 쓰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이 거두려면 하나님께서 좋은 기후와 적당한 비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려면 이 코로나는 우한에서 발전했든 어디서 발전했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내가 100배의 수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4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좋은 밭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땅만 수확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는 수확이 없었고 오직 좋은 땅에만 수확을 거뒀는데 그 수확이 좋은 땅이니까 수확이 똑같아야 되는데 어때요? 똑같지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가?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인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수확량의 차이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100배 이상의 관심을 가집시다. 100배의 결실을 거두려면 시기를 놓치질 말아야 됩니다.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차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지금 어려운 시국이에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지금 살펴야 할 지혜 있는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것을 이해를 할 때 우리가 많은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을 때 심고, 왠지 아무 때나 심는다고 벼가 되는가요? 벼를 가을에 심었다고 하면은 벼가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저 더운 나라에서는 뭐 이모작도 하고 삼모작도 하고 어느 데는 벼 심고 모를 심고 어느 데는 수확하고 막 이런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결국은 꽃도 피지 못하고 죽음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심을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심을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가 있어요. 때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런 여러 가지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하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어느 때라고요? 코로나19로 심각한 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그리고 또한 구원의 날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남들이 하는 거 봐가면서 한다고 하면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게으른 농사꾼은 아유 남들이 뭐 심으면 나도 심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남들 뭐 다 심고 난 뒤 그때 뭐를 길러갖고 언제 심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아유 남들 저렇게 대충 하는데 뭐 나도 대충 하지 뭐. 요즘 대면 예배 아닌 비대면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이고 대면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떠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집에서 드리든 교회 건물에서 드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집에서 드렸든 교회에서 드렸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 드렸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걸로 끝났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말씀만 대충 듣는 걸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이 남들이 하는 거 봐가면서 한다고 이러면 기회를 놓친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시골에서도 몇 년 농사를 지은 적이 있어요. 1900년대 말에서부터 2000년대 초 그때 한 3년 농사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 농작물을 해치는 해충, 벌레, 또한 짐승 있는 쥐, 참새 등등 많아요.
그런데 농작물을 해치는 벌레나 해충 잡을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시기를 놓치면. 근데 우리의 신앙에서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여기서 농작물을 해치는 쥐 어때요? 이제 벼의 열매가 익어가면 쥐가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겠죠. 쥐를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밤에 우리의 신앙을 해야 하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밤에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잡아야 된다. 농사 질 때 쥐를 잡아야 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밤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치는 여러 가지 등등 많은 것, 이것을 잡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곡식을 갈 때 들녘에 보면 허수아비가 세워져 있죠. 그거 왜 세워져 있을까요? 참새를 쫓기 위함이에요. 참새가 다 쪼아먹으니까. 그 참새를 내쫓거나 참새를 잡아야 됩니다. 그 농작물이 해함이 없겠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참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뭐냐? 낮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의 신앙을 해치는 것, 나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 이런 것을 잡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밤에 신앙을 해치는 거나 낮에 신앙을 해치는 거 여러분들 각자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잡아내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해충을 잡아야 되겠죠. 해충이 있으면 어떻게 농작물 다 병들고 많죠. 이것은 뭐냐? 여러분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 병들면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다리가 아파도 걸어다니기 힘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육신이 암덩어리로 온몸이 버졌다고 봅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어 버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을 잡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지은 농사라도 농작물을 해치는 짐승을 잡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듯 우리들도 종종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을 도둑 맞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새로부터, 쥐로부터, 해충으로부터 등등 도둑 맞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도둑 맞고 나니까 무기력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예수 믿는 자인데 아니 의아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났는데 저 사람들은 참 신앙 열심인데 왜 많이 왜 그럴까요? 신앙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그런데
병든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육신이 병들면 우리가 의사에게 맡깁니다.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병들 때 누구 찾아? 예수님 찾아가면 되죠. 아, 예수님 못 만나는데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시대에 있던 오시던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쑥 비춰보세요. 자기 자신을. 아하, 이게 병들어 있구나. 아하, 내가 요 놈으로부터 지금 나의 신앙이 그냥 병들게 만들고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처벌해야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또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같이 이제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뭐 큰 영향 받지 않겠지만은 큰 교회 이제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려서 큰 교회 건물을 지은 이런 교회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은 병들고 있지 않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시기가 꼭 있어요. 시기를 완전히 놓쳐버리면은 완전히 병들고 맙니다.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알고지 꼭 죽정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시기가 꼭 필요합니다. 열심히 심을 때 심고 해충을 잡을 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 봐야 할 때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할 때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릴 때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할 때 전도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충을 잡듯이 우리 자신을 늘 말씀에 비춰보아서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키듯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백배의 결실을 거두려면 이런 해충, 심을 때 심고 잡을 때 잡아야 한다 그래서 해충을. 그러면 백배의 수확을 거두려면 또한 품종을 개량해야 되겠죠. 좋은 품종일수록 더 많은 수확이 있죠. 땅도 좋고 품종도 좋아야 100% 이상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품종이 좋아야 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암송하고 있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또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됐습니까? 이제 새 것이 됐습니다. 품종이 좋으면 맛도 좋고 수확도 많겠죠. 바로 품종이 좋으면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우리도 신앙의 좋은 품종으로 대량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바로 옛것이 개량되어서 새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스스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려면은, 우리가 새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래요.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편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나갈 때 우리는 온전한 새 것이 될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이 원하시는 100배의 결실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100배의 결실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가 잘 돼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잘 되지 않고서는 육신적인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뭐라 했어요? 내 영혼이 잘 된 거지. 먼저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된 거지. 영혼이 잘 돼. 내가 범사에 잘 돼. 그래 여러분의 삶에 잘 된다. 삶이 그 다음에 강건하게 여러분의 이제 육체도 이제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나가다 보면은 신앙의 결실도 100배 얻게 됐지만은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마다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이 농사를 짓든,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든, 직장에 다니는데 뭔 축복이야? 등급 올려주면, 직위 올려주면 축복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서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혼의 축복받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100배의 결실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결실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 대신 가지에, 포도나무인 예수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게 되죠. 수확을 얻을 수가 있죠. 100배의 결실도 얻을 수가 있죠. 어디 있어야? 예수께 붙어 있어야만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죠. 열매가 맺어지니까. 예수를 떠나니까 결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예수께 붙어 있으면은 영적인 문제도 축복이요, 세상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듯이 100배 결실도 얻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는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다고 또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가뭄과 장마도 잘 극복해야만 합니다. 어떤 환경이든
고난과 환경이 환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가뭄과 장마라는 것은 곧 어떤 환경이든 고난과 환란,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환란을 그것과 비교될 수가 있죠. 이것을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을 저장해야 되죠.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을 저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환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신앙의 저축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저축을 뭘로 하느냐? 세상 것은 돈을 저축은 은행에 가서 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신앙의 저축은 무엇이 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십시오. 그게 신앙의 저축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넣지 말고 머릿속에 백날 넣어야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커지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셔요. 여러분 머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둬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죠. 저축이, 신앙의 저축이 필요해요. 가뭄을 대비해서 물을 저장해두듯이 우리의 환란을 대비해서 신앙의 저축이, 환란을 대비해서 신앙의 저축이 필요해요.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연병이 닥쳐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신앙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래야만이 백배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뭄을 이기기 위해서는 물을 저장했듯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장마를 이기기 위해서는 장마는 어떻게 휩쓸고 하죠? 이것은 곧 우리가 기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곳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 고인 물이 어떻게 될까요? 흐르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그 물을 갖다 우리가 마실 수가 있을까요? 그 물을 농사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해롭겠죠. 우리의 옛 성품, 우리의 육신의 성품, 우리의 옛날 옛 고집, 그것만을 내가 주장하고 나선다면 내가 주여 주여 하며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쇠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에서 부흥회를 갖다가 장맛비에 소낙비에 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소낙비 가뭄에 소낙비가 내렸다 그럼 하는 그 부흥회 가면 기분이 붕 떠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 그 기분 얼마 못 가요. 세상을 내려오면은 그때 그 기분을 없애길 수 있는 건 뭐냐? 거기서 이제 부흥에서 업됐던 기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정립을 하고 다져 넣으십시오. 그럼 그것을 이겨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싶나요? 신앙이든 세상 삶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자체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심읍시다. 심는 것은 이제 세상에 씨앗만 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씨앗도 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실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나라의
대표라,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자기 당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나 그 옛날 칭찬했던 그 모습이 그것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냥 당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 신실한 것이 없구나. 거짓이 만연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신실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안 지켜요.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내가 언제 그래서 국회의원들 뭐 대통령도 어때요? 대통령에게 투표하기 전에 약속해놓던 거 어때요? 안 지키잖아요. 어때요?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세우면서 이게 힘 있는 자도 다 잘못했으면 조사해라 그랬는데 자기 앞에 조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잖아. 일부 연해버리잖아. 사람들은 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벌써 쓰러졌을려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굳건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특히 교회 목사라면은 더욱더 그러겠지만은 자기가 말한 거에 책임을 지십시오. 말에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이 무슨 목사며 말에 책임도 지지 못하는 성도가 무슨 성도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분이고 신실한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약속을 지키고 신실한 사람이 돼야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진정 100%의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분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속에 깊이 새겨 두시고 이제는 여러분도 약속을 지키며 말에 책임을 지는 이런 사람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풍성하게 10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 10,000배로 모으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가뭄과 장마의 환난도 극복하시고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길가밭은 어때요? 아무나 막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돌짝밭은 어떤 거냐? 우리 안에 있는 죄, 잘못된 관습 등등을 꼭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가시밭은 어떤가요? 세상 정욕대로 살아가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요. 염려 속에 살아가요. 이런 사람에게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옛날은 길가밭도 됐었고 돌짝밭도 됐었고 가시밭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아엎었어요. 길가밭을 갈아엎었어요. 돌짝밭에 돌을 빼버렸어요. 가시밭에 가시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시 다 뽑아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령 안에 사는 사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습니다. 마지막 때인 만큼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